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맞은 14만 4천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이 본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도록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천상으로 들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존재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인생을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묵시록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천상의 모습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천상에서 모두 모여 이같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때가 이르면 그 같은 감격적인 미래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성도의 가슴에 품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이와 같은 놀라운 천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가슴을, 거듭난 성도의 가슴을 쪼개어 열어보면 언제나 이렇듯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궁극의 미래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겨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이와 같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져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영광을 노래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신자들에게 허락된 진정한 하늘의 복과 영광과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계속되는 환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아무도 그들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민족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흰 옷들을 입고 그들의 손들에 종려가지들이, 그리고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친다.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의미는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요한이 본 그 다음의 환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 천상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미 영광 속으로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전 세계와 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두 천상에 도열해 있는 모습을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눈처럼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길게 끌리는 흰 옷입니다. 그리고 손에 모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천상에 도열해 있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꿈입니다. 더 이상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도 없는, 그들은 지금 천상에서 희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채로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14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보다 더 희어진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자들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므로 이제 영원한 상을 얻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기어진 자들, 천국은 오직 그들만이 영원히 거하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지고 그에게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 완전히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천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어진 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와 무관한 자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은 씻겨진 자이십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갔던 그 예표와 상징이 내 영혼 안에서도 성취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인지를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언젠가는 천상에서 저들과 함께 눈부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힘차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상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모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어린 양의 승리를 경배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로 초막을 지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했듯이 천상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기쁨이 이렇듯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기어져서 구속함을 받아 천상에 이르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실로 다 표현하기 힘든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인 이 환상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화의 엔딩 장면은 깊이 인상에 남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결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이 궁금하십니까?
오늘 펼쳐진 성경의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요한의 이 환상이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아니, 가슴 벅찬, 영원히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모든 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심판과 재앙과 박해의 한가운데서 왜 이와 같은 천상의 숨이 막히도록 아름다운 장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아직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은 이 환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모든 모진 박해와 핍박의 날들을 승리하라는 그런 격려와 용기의 의미가 바로 이 진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그 영광과 영원한 기쁨,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어두운 날들을 소망 가운데 지나가라는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이 허다한 무리들이 지금 모두 천상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를 그들은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 셀 수 없이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결코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그들은 소리 높여 모두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위대한 계획과 실행과 그 완성이 모두 전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구원의 모든 영광과 이 기쁨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천상을 가득 채운 백성들은 그렇게 감격적으로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나같이 죄 많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를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이러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거듭난 성도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구원의 위대하신 일에 인간이 끼어들 곳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말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과 영생 얻음은 세세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들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믿어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바로 이 진리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바로 그 구원, 그것은 영원토록 그 백성들로부터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합당하고 또 합당하고 또 합당한 주제입니다. 사무치도록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또 기쁜 일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궁극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때가 이르면 우리가 지금 서로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듯이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이 감격적인 찬양과 경배를 드릴 날이 도래함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궁극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바로 그것이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궁극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 함께 서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모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모든 신앙의 궁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고 또 바라고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과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제가 깊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을 배우려고 성도라는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탄식을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갖게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이 장차 주를 배웠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생명 없는 예배로 감격 없는 모습으로 예배를
견딜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며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그릇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다른 찬양의 무리들이 환상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에 그들의 얼굴들로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했다. 말하기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옹위하는 장로들과 네 생물들까지 모두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계를 대표하는 존재들이 모두 다 지존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최고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찬양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들의 찬양의 내용 속에는 무엇인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성도의 몫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그 섭리를 생애적으로 경험한 자들만 그 구원을 노래하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구원을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예수께서 자신을 버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음을 깨닫고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나 천상에 이르게 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존재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기에 하늘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장로들 중에 하나가 대답했다. 나에게 말하기를 흰옷들을 입어왔던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그분께 말해왔다. 나의 주여 당신은 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온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옷들을 빨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어린 양의 피 가운데서 희게 만들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24장로 중에 한 자가 요한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이 질문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흰옷을 입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온 자들인지를 아는 것이 요한에게 그리고 이 계시를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장로 가운데 한 자가 요한에게 이같이 이 주제를 꼭 집어서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간절히 그 해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대답하기를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으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장로가 언급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환난은 종말론적인 것으로 교회와 성도를 향해 모든 사악한 대적들이 박해와 핍박을 가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변질을 초래하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반드시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유포되고 외부적으로는 심각한 박해와 핍박의 위험이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환난은 먼저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더 발전되어서 결국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환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들, 진정한 성도들에게만 그 핍박과 박해가 가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환난이 심하다는 것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박해와 핍박과 회유의 강도가 강력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다니엘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예언 가운데 종종 등장했던 것으로 역사 속의 모든 시대 속에 교회가 당면했던 반복적인 일들이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이후 모든 교회 시대 속에서 주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기에 주께서는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자기들이 정해진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정의는 모든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고통을 피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잉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빛나는 곳에서 흰옷을 입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할 자들이 이 땅에서 지나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께 붙들어 주시기를 참된 성도들은 진지하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속에는 환난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함 속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이어서 장로는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씻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풀리오, 이 단어의 원형은 빨다, 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서 얻게 되는 유익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는 세상과의 타협에 대한 유혹과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한 박해로부터 어린 양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배도치 않고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린 양의 피로 씻기워진 정결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정결케 된 자들만이 결국 이 모든 환난을 견디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영원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피로 적시워진 자들, 그들의 정체는 그렇게 환난과 박해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은 자들이 영원한 천상의 그 빛나는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특권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버려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우리를 죄에서 사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모든 세상 마지막 날에, 또한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를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핍박과 모든 고통을 당해야 할 때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 모든 박해를 넘어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궁극의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의 신학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책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주를 따르는 길에 형통과 축복과 번영과 안전만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의 뒤를 쫓는 것임을 성경은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의 믿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믿음의 길을 이탈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까지라면 주여 나에게도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성도는 깨어 있어 항상 담대하게 주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따뜻한 방 안에서 쿠션 좋은 침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논하며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자리에서 결코 단련되고 그 날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지 지식뿐인 사변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주의하십시오. 부디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여 즐겨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환난을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환난의 날들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그토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믿음으로 어떻게 그 두려운 날들을 헤쳐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안주하지 마십시오.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을 떨쳐내십시오. 힘주어 말씀드리건대 이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날들을 믿음으로 맞서기 위해서 신앙의 날을 세워야 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룩한 무리들이 되었는지를 이같이 요한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길을 걸어 모두 위대한 영광과 기쁨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흰옷을 입은 천상의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낮과 밤을 그분의 성전 안에서 그분을 섬긴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해가 그들 위에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모든 열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좌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생명의 물들의 샘들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들로부터 모든 눈물들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13절,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정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 자 외에는 누구도 그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빤 자 외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반드시 그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며 그 믿음이 증명된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상에서 밤낮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복된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장막 안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어떤 기운에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랜 바벨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복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림과 목마름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결핍과 상처와 갈급함으로부터도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난이나 핍박이나 사람들로 말미암은 그 어떤 해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됨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나 뜨거운 기운, 또한
이 땅에서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 됐던 그 모든 육체의 고통과 박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이제는 영원히 벗어나게 되고 해방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은 이 땅에서 분명히 해를 당하는 일들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도 박해와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심히 좁은 길입니다. 육신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처절하게 고독하고 힘겨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신앙에 대해서 보랏빛 창연한 아름다운 꿈만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위험과 핍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심적인 갈등과 멀어짐도 없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를 힘들고 어렵지 않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며 바라는 바를 이루고 모든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술 램프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천국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천상에 올라간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오직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기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두셨고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고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그 결과 자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수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때와 어떤 면에서 분명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는 전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심히 크심을 점점 진리 안에서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과 비례하여서 우리 자신을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도 함께 자라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주를 위해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그 신앙의 결연함도 반드시 성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주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발에 눈물을 떨구고 머리로 그 발을 씻고 옥합을 깨어 주님을 향한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주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에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또한 넘치는 고난도 능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할 마음을 강하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사도는 힘주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강화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절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깨닫는 깊은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강화되고 더 깊고 더 뜨겁고 더 열렬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가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 모든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의 날들을 통해서 모두 검증되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겠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참담하게 무너지고 모두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겨우 구원을 얻게 될 뿐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주리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되도록 철저하게 연단받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철이 불과 물을 오가며 그 강도를 키워가듯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그 모든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마침내 우리를 부르신 그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시편 23편에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다윗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 위대한 다윗의 목가적인 고백의 시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우리가 힘겨워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들을 모두 어린 양께서 소멸시키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영원히 절대적인 희락과 평강 속에 거하도록 주님과 완전한 친밀과 연합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슴에는 모든 시대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지워지지 않는 소망이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진리가 그의 영혼 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이 정답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이제 그 믿음이 증명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도와 사랑의 교통과 교제를 나누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